살아오시면서 아마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의 어떤 상황에 놓인 적이 분명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늘 이런 생각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넘기면 좋겠다, 빨리 이게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수르라는 대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라는 그 장군이 이스라엘 향하여 해유하고 또 욕하고 또 저주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더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은요, 빨리 이 난관이 지나가서 이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 이방 군대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환난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만 그 위기를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힘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한번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난관을 주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싶은 거죠.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방의 우겨싸임의 위기 속에서,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셔도 이것은요 인간이 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어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기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처럼, 이방인처럼 세상의 방식, 세상의 힘, 그리고 세상의 조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선호하면서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국력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힘을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도 동일하게 자신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속에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방 군대를 앞세운 것이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아수르의 그 어려움 속에 지금 그들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아수르의 대군을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물리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그들 속에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열심이란 바로 여호와의 일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통해서 만물을 보존하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시키시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대한 그 과정 속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부여잡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남은 자를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는 어떤 삶을 산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주가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 때문에 아담은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상식이죠. 이 세상에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한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가치가 그러냐?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다해서 나의 주변의 상황들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의가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 그와 같은 내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야, 집사님 정말 최고입니다 라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삶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남은 자들의 그 신앙의 믿음이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되죠. 나는 남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쓰시기에 준비된 남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사단의 그 던져놓은 미끼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유혹 앞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가 에녹이었고 그가 노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였으며 바로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이었습니다. 한편 강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가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믿음의 담대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남은 자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열심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앞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 욕망, 사고방식, 체질화되어버린 인간의 그와 같은 모든 본능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일하심이 지금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 속에 고착화되어 버린 그들의 삶의 기준, 힘이라는 것이 세상의 군대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그 잘못된 믿음의 심년들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찾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주변에 사람들을 찾잖아요.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아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너희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일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남은 자로 준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 포위가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유혹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방의 군대를 빌려와라. 너희의 재물을 통해서 용병을 사라. 그리고 저 적군과 맞서 싸워라. 어쩌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자신이 당한 그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선지자 이사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게 되면서 바로 자기에게 의미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의미를 두면서 이 모든 나를 둘러싼 이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뜻을 두고 소망을 둘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바로 그런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속에서 그 믿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성도는요, 바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좋고 나쁘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간절함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도 불가능한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임했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죠. 죄에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큼 우리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인간의 흔적 나타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냄새나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자랑되어지고 예수님의 향기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름답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선포되어지고 많은 세상 속에 그 향기가 울려 펴져서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귀고 교제하고 그 속에서 얻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즐거움 속에서 그 삶이 기뻐야 되고 그 삶이 행복해야 되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드려질 수 있는 전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과 비교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친구 목사의 교회 입당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교회 가면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산자락 밑에 빨간 벽돌로 두 동의 건물을 탁 지어놨는데 교회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안에 들어가도 너무 잘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한편 드는 생각이 하나님 좋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는 이런 목회를 하나요? 라는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내가 머문 자리에서 열심 내고 작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오신 그 목사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속에서 참된 교회의 가치를 세운다면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껍데기만 화려한 교회 되지 말고 내실이 튼실한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오라고 이렇게 격려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광야은혜교회 속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강하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남은 자의 삶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세상의 큰 교회, 세상의 화려한 교회와 비교해도 능히 우리 광야은혜교회가 그들과 견주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어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받아보겠다든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겠다든지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적인 것이죠. 하나의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열심히 빌면 열심히 뭔가 기도하면 나의 삶 속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지.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더 이상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의 것에 목말라지 않는 거죠. 열심히 지금까지 기도했던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니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그 대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주신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든 내가 쓰겠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 비록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 남은 자들로 인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그 미혹 앞에 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모습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달라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에 의해서 사는 자는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바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착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 세상의 부유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세상의 가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부유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바로 여호와의 그 열심 속에서, 그 여호와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앞에 세상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남은 자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